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노예의 옷, 죄인의 옷이 아닌 자녀의 옷으로 입히시고 높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는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기도 하고 너 같은 죄악 덩어리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며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역사를 교묘한 속임과 거짓으로 뒤흔들려 하는 악한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 거짓의 사탄 마귀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네 힘을 드러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봐.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 네 욕심을 먼저 채워. 심지어는 아버지가 여러 명이면 좋잖아 그러면서 또 다른 아버지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고 그 말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는 아니 우리 중심에는 거짓이 숨어 있고 언제든지 드러내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짓이 밝혀질만 하면 또 다른 이슈와 사건으로 우리 시선과 집중을 뒤흔들고 이 거짓이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강력하게 유혹하며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면서도 우리는 당하고 또 당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곤고하고 반복되는 죄악과 실수에 허무해하고 정결케 되기를 바라면서도 정결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새로운 힘으로 살기를 원하거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나의 마음 깊은 중심에 주님 영접케 하시고 임마누엘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 진실한 친구를 원할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참된 평안을 원할 때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근본 이유인 죄악을 버리지 않고 다른 임시적인 것에만 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데에 그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또 나이 들어 노년에 이르면 그땐 그때대로 저마다의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쉬게 하시는 주의 초청에 늘 응하게 하시고 내 모든 짐 내려놓게 하옵소서. 고집스럽게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이 들어 연약해지고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걷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먹는 것조차 잠자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지만 무엇이 원인인지 검사하며 찾는 분도 있고 치료를 시작한 분들, 치료를 멈추신 분들, 다시 치료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오직 하나님 손길만 의지하는 분들까지 하나님 이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그 병고침과 건강한 생명과 주의 은혜와 역사를 더 깊게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우리 미래준비국 학생들 2학기를 시작하고 또 수험생들의 수시와 수능 시험이 다가오며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에 무엇보다 체력을 지키시고
건강을 보호하시고 먹는 것, 잠자는 것에 힘과 쉼을 주시며 집중력과 기억력과 이해력을 더하셔서 이들의 미래와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견뎌야 하고 훈련하며 공부하는 것을 능히 감당해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특히 부모님들의 마음에 여유를 더하셔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되 적절한 긴장으로 이 시기들을 기도함과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보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2학기 개강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더운 여름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땀 흘림에 주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고 모든 준비에 순적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간구를 주님 받으시고 하루라도 속히 그 가정과 가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어떤 경고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먼저 13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2절 3절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언한다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된 마음과 욕심이 사람을 속이는 데 향하여 있고 그럴싸한 상상력으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이 신의 계시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말이 쓰일 때에는 보통 패역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전체를 말하려 하는 조급한 사람들을 지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모를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이 휘둘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죠. 4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너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사람만을 위한 너희의 귀에 듣고 싶은 말을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고 말합니다. 황무지는 더 이상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버려진 곳을 뜻하잖아요. 폐허가 되고 어려움에 처할수록 거기서 거짓말로 속임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와 적절한 복지가 아니라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버려지고 황폐해지는 땅을 주된 무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여우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여우는 소중한 농작물을 해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우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무익하고 해로운 것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허탄한 거짓말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고 6절이 말하잖아요. 자기 상상력과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대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너의 미래다 얘기한다고 있는 거죠. 7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를 말합니다. 허탄하다는 말 뜻 자체가 거짓이고 거짓이 너무 많아서 믿지 못할 말,
이것을 허탄하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허탄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살짝 섞어서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속이기 쉽습니다. 왜 우리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받고 있지도 않은 소식을 진짜 뉴스처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공지능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사진을 합성하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입술 모양과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중심에까지 들어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분별력을 요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읽어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치는 이유가 바로 내 백성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9절에 보니까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어마어마한 징계이고 징벌입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아주 못된 것으로 보는 거죠. 공동체 전체를 해하는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죄악들도 강조하며 경고해야 하지만 저는 이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듯한 요즘 시대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누구나 약간의 거짓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괜찮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남을 속이고 공동체를 흔드는 악한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와 상황에서도 이처럼 커다란 심판과 징계를 당할 만큼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에 민감해야 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도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평강이 없는 곳에서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 그럼 왜 반대로는 말하지 않을까?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가 평강이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평강이 없을 때에 헛된 말에 휘둘리기 쉽다는 거죠. 평강하면 평강하지 못하다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평안하니까요. 이스라엘도 부강할 때, 평화로울 때는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졌죠. 반대로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과 위험이 찾아오면, 염려가 많아지면 그 틈을 타서 앞서 표현한처럼 여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평강을 이야기하며 거짓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선포하며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평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죄의 문제이고 이 죄악의 치유와 구원, 회복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로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하는 것, 이것으로 유혹하면서 진짜 해결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언젠가 우스갯말로 제가 목장장 모임에선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딸의 어렸을 적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이가 맨 처음으로 장염을 경험한 거예요. 밤새 울고불고 처음 겪는 고통에 막 아파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급성 장염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아이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엄마 사실은 나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오빠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친구들을 미워했어요. 정말
아파 우는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유치한 고백들을 다 들었습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나기를, 지금 저 아이는 무언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처음 경험하면서 이것이 자기 죄악 때문인 줄, 자기 거짓말 때문인 줄 알고 용서를 구할 마음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호전돼서 자기가 회개한 것 때문에 나았다고 그렇게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오히려 이 상황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자세가 있었는가? 내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저 뭘 잘못 먹어서 그래,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그런가 보다 좀 쉬면 낫겠지, 그렇게 너무 쉽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죄악을 돌아보는 습관을 이 어린아이만큼도 갖지 못했던 거죠.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목사인 내가 이렇게 둔감해졌구나,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죄악의 결과로만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지만, 우린 너무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른 악의 결과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고 관심 갖고 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죄악에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 후반에 보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한다고 하죠. 여기서 담은 무너지기 쉬운 담을 표현하는 건데 보통 흙담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발로 차도 손으로 밀어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그 기반과 재료가 허탄하고 거짓되고 약한 것들로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가끔 뉴스에서 보면 아파트 가장 아래 주차장 벽과 기둥이 잘못된 재료들로 만들어져서 금방 벗겨지고 무너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다시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 뉴스를 본 적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기둥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벽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심지어 쓰레기까지 넣어서 그 공간을 메꾸려 하는 거짓된 공사 현장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담을 쌓고 살아가는데, 안 그런 척, 견고한 척,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견고하다고 그렇게 회치를 하며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회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은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속은 썩어져가는 무덤인데 겉만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결할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심지어 오늘 현대에서도 겉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고 진짜로 회개해야 하고 고쳐야 하고 바뀌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여전히 우리 현대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이 쌓여가면 속은 더 부패해지고 죄악에 둔감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이 회치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회칠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거짓된 것을 밝혀 보이시겠다는 거죠.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입니다. 이제 17절로 가면 거짓말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들은 특히 부적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그러니까 주술적 목적으로 그 팔에 부적처럼 붙이고 매달고 다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다 제거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14장에 가서도 거짓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몇 번 우리가 강조하며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주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의 헛된 우상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만들어낸 헛된 그런 신념을 섬기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믿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우상 숭배에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제 15장에 가면 무익한 포도나무 가지를 불태우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며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이유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으로 건축 재료를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지지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결국 불에 던져질 땔감 외에는 쓰일 곳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 나무로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것이 불에 태워지기까지 하면 더더욱 아무 곳에도 쓰임받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이 포도나무 가지를 활용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16장은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귀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타락하는 모습과 징계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몇 구절 살펴보자면 우리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 서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바 같은 치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화려하게 옷 입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후 구절들을 보면요, 읽기에도 낯뜨거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마치 음녀가 되어서 다리를 벌리고 이방 우상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음란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뒤로 좀 넘어가서 우리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속담처럼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절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머니는 예루살렘을 먼저 차지하고 살았던 헷족속을 말합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서 여러분 16장 3절을 보세요. 16장 3절을 볼 때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그리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를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예루살렘에 먼저 살았던 헷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 헷 족속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와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습관들을 지금 예루살렘이 연이어서 행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 징계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징계 뒤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선포해 주시죠. 우리 60절입니다. 6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도 자식들이 마음 아프게 할 때 어렸을 적을 기억하며, 어렸을 적 내 젖먹일 때 기억하고 내 태중에서 뛰놀던 때를 기억하며, 또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너와 처음 만났을 때, 너를 내 언약 백성 삼았을 때를 기억하며 용서하시고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화려함을 믿고 또 유명해진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예루살렘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만해지지 않도록, 다른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이용하는 거짓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거짓을 말하거나 전하지 않도록 우리 거짓말에 주의하며 생활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포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